가지고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를 이제 13장을 열어보면 지금까지 유다에 관한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1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이사야 24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10가지의 나라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전개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왜 갑자기 주변 나라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실까? 아마 의아해 합니다. 오늘날 상황으로 비유를 해보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말씀을 하시면서 대한민국 교회가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뜬금없이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저기 베트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사자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고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사야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전체의 주제고 지금까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공의와 정의가 뭐냐? 우리가 귀가 닳도록 얘기를 했지만, 공의와 정의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공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 이 사회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는 믿음의 관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인정을 받았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리고 하박국과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의 관계라면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웃과 원수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섬김과 또 함께함의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데, 자, 이 구원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돼, 작정 기도하면 돼.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또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을 면하려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떤 때보다 열심히 예배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켰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를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없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열방에 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첫 번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쭉 읽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구나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이사야가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하면서 바벨론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반응이 어땠냐 하면 다 웃었어요. 다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응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뭔 소리야?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이 바벨론은 물론 고대 바벨론이 있고, 지금 얘기하는 이 바벨론은 신바벨론, 고대, 여러분 세계사 공부한 분들은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거 기억할 거예요. 세계사 공부할 때 함무라비라고 하는 사람은 기원전 1500년대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 사람이고, 그 나라는 망했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중에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고대 바벨론과 구분하기 위해서 신바벨론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새로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붙이는데, 지금 성경 시대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신바벨론이에요. 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이 지배했던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부터 적어도 100년 뒤에 바벨론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이 성취된 것은 바벨론이 세워지고 100년이 있다가 망했거든요. 그러면 이사야 시대부터는 적어도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예언을 하는데 100년 지나서 세워질 나라가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내일 일도 모르는데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누가 합니까? 그리고 안들 뭐 어떡하라고요? 당장 내일 먹고 살 일이 급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당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지금 뭔가 내가 뭐 누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물을 갖다 바치기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수능이 끝나기 전에는 교회마다 새벽기도 아마 많이들 할 거예요. 그러면 수능이 끝난 지금은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수능이 끝났으니까. 아마 내년에 또 수능 100일을 앞두고 또 열심히 또 100일 기도, 40일 기도, 열심히 새벽 기도, 뭐 철회 기도 할 거예요. 또 수능이 끝나면 또 안 할 거예요. 이사야가 고발하는 것은 바로 수능을 앞두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는 헌금하라면, 복 받는다고 그러면 막 헌금하지 말라 그러도 해요. 봉사하지 말라고도 막 하고요.
뭔가 은혜 받을 것 같다고 하면, 그런데 반대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로 말씀드리면 무속적인 신앙이에요. 무속적인.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성경대로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무속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무속을 믿고 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을 고발하지 않고 200년 뒤에 일어날 바벨론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지금 멸망하지 않았는데도 이 나라들의 중국이 멸망할 거고 미국이 멸망할 거고 일본이 바닷속에 침몰할 거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심판 이런 두려움 생각보다는 가봐야 알지, 대봐야 알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겠어, 웃기지 마라. 지금 미국이 세계 최강인데 중국이 세계 1등, 2등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멸망한다고 웃기지 마라.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나타나지도 않는 바벨론부터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또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바벨론부터 등장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당시의 최강의 나라가 누굽니까? 아수르거든. 아수르요. 그러면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를 쫑긋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정권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면 사람들은 귀를 세우고 그래? 한번 들어보자, 한번 믿어보자,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올 텐데 세워지지도 않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의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의 모습이란 뭐냐? 첫 번째는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당장 내 문제 해결해 주냐 안 해주냐, 내 길을 인도하시냐 안 하시냐, 이걸 보고 하나님 믿고 안 믿고, 또 내 삶에 안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믿었더니만 안 좋은 일 생겼다, 반대로 기도 좀 했더니만 좋은 일 생겨서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다, 뭐 요런 다분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은 드러난 그런 나라뿐만 아니라 과거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그런 나라까지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내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런 삶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은을 돌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바벨론을 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메대 사람. 이게 몇 년 뒤에 일어날 일이라고요? 200년 뒤에. 그런데 역사적으로 메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유다 사람들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냐? 고레스예요. 그 고레스가 누구냐? 메대 바사 사람. 메대라고 하는 나라와 바사, 우리 페르시아, 이란, 지금의 이란이 연합으로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거든요. 이게 메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는데 실질적으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고레스가 정복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누가 정복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멸망시켰거든요.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후련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아수르가 계속 괴롭혔으니까. 잘 됐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벨론이 또 유다를 집어삼켰거든요. 그래서 70년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럴 때는 안 좋다 그랬어요. 또 고레스가 메대 사람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다 귀환시켰어요. 그랬을 때 좋다 그랬어요. 또 페르시아가 나중에 그리스 알렉산더에 의해서 또 멸망을 받아요. 그럴 때는 잘 됐다 이랬어요. 그리스 알렉산더에서 로마가 또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럴 땐 또 로마 지배 당했다고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우리는 탄식도 하고 기뻐 춤을 추고 또 울고 불고 하고 또 기고만장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됐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역사의 뒤편에서 주관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하나님. 너희가 믿는 왕의 능력도 아니고 너희가 신뢰하는 아수르도 아니고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이 세상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의해서, 권세에 의해서, 빽에 의해서, 건강이나 어떤 다른 상황에 의해서 너의 인생이 울고 불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물론 성경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유다에 관해서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신들의 얘기에도 너무 강팍해져서 안 믿으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 사람 봐, 너.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유다 사람들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 그렇다면 내가 다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하면서 13장부터 24장까지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 열강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세계 열방도 내가 다스리는데 하물며 너의 인생일까 보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이런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핵심 주제는 뭐냐면 열방을 다스리는데 바벨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애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열방을 얘기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유다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방을 이야기하는 것은 열방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통해서 너희들에 대한 나의 마음은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1절에 바벨론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2절에 너희는 맨둥산 위에 기치라고 하는 게 깃발입니다.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자, 이제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킬 역사적으로 메대 바사의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자, 3절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실제적으로 페르시아 사람들. 그런데 페르시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그리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자, 이방 사람들입니다. 메대 바사 사람들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자 이렇게 표현해요. 또 내가 기뻐하는 용사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메대 바사 군대를 하나님께서 싸움을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군대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5절 보면 그의 진노의 병기다,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는 생각하지 않고 문자적인 의미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병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그것은 본문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이 문자적인 좋은 것만 따가지고 그냥 설교하기는 딱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대상은 유다 백성들, 믿는 자들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거룩하게 구별했다, 나의 기뻐하는 군대다, 용사다 이렇게 얘기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구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여러 가지입니다. 채찍으로 쓰는 그 채찍도 도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채찍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왜? 내가 필요해서 쓰기 때문에 도구로 쓰는 거지. 이 마이크를 제가 필요해서 쓰기 때문에 옆에 갖다 놓는 거지, 이 마이크를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쓰임 받기 때문에 거룩하고 좋고 하나님 기뻐하는 줄로 착각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 외에 이방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민족을 내가 주관하지만 이 민족들을 사용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거고, 너희를 깨닫게 하는 채찍으로 쓰기에 내가 그들을 기뻐하는 거고,
내가 너희들을 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모은 군대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들을 사용하는 것이, 나의 마음은 너희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방을 10개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지만 바벨론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유다에 있는 거예요. 애굽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유다에 가 있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을 얘기하고 아라비아를 얘기하고 다른 여러 나라들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유다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벨론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아직 세워지지 않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 관심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발에 떨어진 불에 관한 내용도 아닌데 남의 얘기를 내가 뭐하러 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이런 나라까지 다스리고 200년 뒤에 일어날 일까지 내가 다 주관하고 있는데, 그런 내가 지금 너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제대로 살라고, 제대로 믿으라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당장 뭔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변화가 있고 상황이 바뀌어지는 그것만 원하지, 모든 걸 주관하는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이 바벨론을 통해서 열방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감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독으로서 주인공의 삶과 주인공의 어떤 역할과 주인공이 어떻게 잘 그 배역을 잘 소화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심판을 지금 열방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열방의 심판을 유다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런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을 내 뜻으로 인도하고 싶어. 그러니까 좀 순종 좀 해봐라.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너희 생각하고 조금 다른 길이더라도 내가 이렇게 모든 걸 주관하는 역사의 감독 아니냐, 감독. 그러니까 내 말에 좀 순종을 하면 너희들이 훨씬 더 나은 삶을, 보장된 삶을 사는데 왜 그렇게 고집이 세냐, 왜 그렇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2800년을 지나온 이 시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화려하고 크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자칭 신앙 열심히 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럼 모여서 기도하고요, 또 간증하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자, 이럴 때 이것이 다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이럴 때 한 번쯤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신앙인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원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행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환경의 좋아짐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울고 웃고 기뻐하고 낙심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광복의 기쁨으로 귀환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이사를 잘못 가서 자꾸 아픈가 봐. 이건 믿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비나이다 신앙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잘못 옮겼나 봐. 이 교회로 오고부터 계속 아파. 또 이 교회로 왔더니만 하나님이 좋은 일로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이거는요 신앙이 아니에요. 무당신앙이에요. 무당신앙. 하나님의 인도는 그런 식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24시간 모든 환경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사를 해서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무당은 뭐냐면, 이사를 했기 때문에 아프다, 병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당이에요. 왜요? 그렇게 생각해야 애군을 풀어줘야 되니까. 그죠? 풀어줘야 되니까 뭐를 내야 돼요? 복채나 뭐 무당 푸다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사를 해서 아플 수도 있어요. 뭐 이사해서 아픈 게 아니라 사람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뭐냐면, 아픔 속에서도 모든 걸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시인하고,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나라는 얘기. 나. 하나님이 아픔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인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거가 있다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아픔을 주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마귀의 역사일지, 내가 육신을 잘못 관리해서 생긴 나의 부주인지, 하여튼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메시지를 깨닫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가짜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원하는 거지, 부자 되는 거 원한다면요, 지금까지 또 얘기하자면 믿는 자들이 부자가 많아요. 불교 다니는 사람, 천주교 다니는 사람, 이슬람 믿는 사람이 부자가 많아요. 한마디로 안 믿는 사람들 부자가 더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병원에 있는 사람 다 축복 못 받았게요. 그런 관점으로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은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당신앙이 들어가 있으면요, 이사 또 다시 해야 돼. 길이를 잡아가지고, 목사님 몇 월달에 이사하는 게 좋을까요? 기도해보고 감동되는 얘기해달래. 물론 실제적으로 그런 분은 없지만, 그리고 이사해서 몸이 아프면 빨리 다시 또 이사를 가야 된대. 또 세상에 교회를 옮겨서 사업이 안 된대. 또는 교회를 옮겼다면 집 사고 사업이 잘 되고 차 사고 뭐 이렇대. 야, 물론 우리 교인들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자, 무당신앙이에요. 무당신앙. 그게 멸망받을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눈을 열어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등장하는 나라는 만들어지지도 않는 그런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거의 대부분 서로는 얘기했죠. 이사야가 이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웃기지 마라. 그럴 일이 생기겠냐? 대봐야 알지. 아니, 지금을 얘기해. 지금 내 문제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그걸 얘기하지. 바벨론, 옛날에 고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있는 줄 아는데 그 나라가 지금 뭐 어떻게 된다고? 웃기지 마라. 이상한 사람 아니야? 또라이 아니야? 미친 사람 아니야? 그랬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들 관심은 내 문제에 있어요. 내 문제, 내 거, 내 가정, 내 직장, 내 먹고 사는 문제에 아둥바둥해서 내 자신하고 관계가 없으면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내 자신하고 관계가 있으면 무슨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철회하면 철회해요. 헌금하면 헌금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귀신이 들려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뭐 이런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기도받으러 그런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뭐 한다고 돈을 몇 천만 원씩 싸들고 와요. 그리고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고 K9인가요? 차가 기아에서 제일 비싼, 얼마쯤 하나요? 현금으로 뽑아줬다고.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목회하는데요, 그분이 고민을 한답니다. 무슨 고민을 하냐면 내년부터 이제 목사 종교 종사자들도 세금을 내요.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벌써 걱정한대요. 사례비보다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주는 돈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무조건적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목회적인 교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면서 참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 제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 바른 신앙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고, 자,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가면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는데 어떤 분은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성경의 시편과 함께 제일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 이사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약 시대 여전히 이사야 시대의 그 메시지가 동일하게 선포되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까요?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쏟는 이유가 뭡니까? 부자 되라고요? 병을 고쳐서 건강하라고요? 아니,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66장까지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 공의와 정의는요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탄절, 추수감사주일, 부활절기 감사한 것만 열심히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정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눌려있고 매여있고 미신적인 신앙에 사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내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안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게 아니라 내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단지 안 좋은 일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좋은 일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받고 싶은 무언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신다는 거죠.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지, 마귀 스스로가 우리를 어찌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미혹이라면 그 미혹 속에 하나님, 이런 미혹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또 이런 미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을 정의를 행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살맛이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이제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주인공이 죽으면 그 영화는 끝이 나는 것처럼, 그리고 영화가 계속되는데
주인공이 총을 맞아도 영화가 계속되려면 10방을 맞아도 살아나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이사야 시대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큰 흐름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이사야는 그 당시에는 정말 혼자 독야청청하는 수백 명이 옳은 길로 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은 혼자 맨 길로 가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그렇지만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나를 주인공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계 열방에 흥망성쇠가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 백성들은 어렵고 힘들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순환과 비참함을 겪기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렵다고 망하는 게 아니라, 힘들다고 버림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해 나가는 믿음의 담력이 필요한 거지,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으로 돈이 없으면 기가 죽고요, 빽이 없으면 낙심하고요, 건강이 조금 없으면 비교해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고요, 되는 일이 조금 없으면요 낙심하고, 반대로 좀 되면 기고만장하고요, 조금 돈이 벌리면요 큰 소리 뻥뻥 치고요, 조금 사업장이 커지면 뭐 아나무인격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요즘 북한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나라 김정은이 또 이런 모든 열방들을 다스리는 분 또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한국 우리 한민족이 두 번 다시 전쟁의 고통이나 아픔을 맛보지 아니하도록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해 달라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